날마다 행복한 묵상 바울의 섬김 영성 세 번째 약함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묵상 1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비교하여 말해 보십시오. 자,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십자가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인간적인 철학적인 그런 웅변술, 논리적 이런 설득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자기 힘으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이 중심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의 인간 중심의 그런 지식 추구 이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은 약함,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선포는 무엇이며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선포는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죄인으로 처형을 당한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을 구세주라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하고 믿으라고 그러니 논리적으로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어리석은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전도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역설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그 방법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파괴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함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도, 어리석은 선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이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과 얻게 되는 사람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 능력의 그런 증거로 표적, 어떤 특별한 기적들을 행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힌 저주받은 존재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철학, 그리고 논리적인 증명을 통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강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실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자들을 들어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약하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며 복음의 역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 하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죄인들, 착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